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 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방법,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생각의 정리,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행동하기,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한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가족들과도 자유롭게 식사할 수 없는 사람, 외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격리되다시피 살아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지금 12해 동안의 치료를 위해서 용하다, 잘한다, 명의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다 녹아나 버렸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서 의사를 만나겠지만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해진다면 치료할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고달프고 삶이 형편없이 어렵게 된 그런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에 더 큰 일이 덮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차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원의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여인의 표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내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견한 때와 같이 부정한적. 부정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유출 병은 결국은 불결기를 계속 앓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건강을 회복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귀신도 쫓겨나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곧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마음으로부터 정리하고 생각을 정렬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아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책 자조론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가 쓴 책입니다. 셀프 헬퍼 자조론이죠.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수록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밀러라 할 때 하밀러라 하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레겐,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인데 엘레겐, 구원받을 줄로 선포합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게 되었다. 하밀러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렬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기쁨의 말과 감사의 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말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말의 능력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과적으로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기도가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되죠.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권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가지런히 하고 정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한 일이 뭡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순서가 섞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각하고 선포하고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말한다는 거예요. 찌부둥하고 힘들고 어렵고 찝찝하고 괴로운 그 상태가 즉각적으로 뽀송뽀송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회복되고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인해서 입술로 선포했는데 내가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내 몸에 현실화되었다. 곧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동작으로 예수님께도 일어난 거죠. 뭡니까?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군가 나를 의탁해서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옷깃을 만지는 그 소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곧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Lord, I am so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서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왔습니다. 33절이 그 말씀인데 왜 두려워하며 떨며 옵니까? 그것은 불결기에 있는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외출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에 끼워서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부딪힌 사람들이 알면 노발대발 돌로 칠 그런 사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혹이라도 꾸중하고 호통하고 정죄할까 두려워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호통치는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외출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나았다 하더라도 몰래 못할 짓을 해서 나은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면서 나은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완전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 일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자유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만나서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능력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오늘 이 여인처럼 자유롭게 하옵소서. 힘이 있게 하옵소서. 즉시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생각을 정렬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